오늘도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는 이 저녁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연휴가 길어서 어제 연휴가 끝나는 날에는 사람들이 무지하게 아쉬워했대요. 이런 연휴 또 언제 맛보나 막 그러면서 저는 연휴 기간 동안에 장례식장 찾아다니느라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토요일 날은 저 경남 창원에 갔다 오느라고 그 막힌 길 갔다 오느라고 그래가지고 밤 너무 늦게 도착해가지고 지난 주일날 정말 힘들게 예배 인도했고, 월요일은 또 서울에 갔다 오고, 어제는 또 천안에 또 조문 다녀오고, 조문을 다니면서 길에서 다 연휴를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금 또 이 수요일만 되면 제가 이상하게 이렇게 목이 가라앉고 감기 증상이 있습니다. 오늘도 제 목소리가 좋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충만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목사님은 어차피 목소리 안 좋으니까 괜찮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위로인지 상처 주는 건지 제가 헷갈릴 정도로 하여튼 좋게는 받아들였습니다. 제가 좋게는 받아들였지만 하여튼 기분이 썩 유쾌하진 않은 것 같아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5가지를 말씀하셨어요. 하나 되어라. 하나 되어야 된다. 거룩하라. 너희는 성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거룩해야 된다. 사랑 가운데 행하라.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그죠? 네 번째가 뭐였습니까? 똑바로 말해봐요. 똑바로. 이러면 제가 잘 못 알아들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요? 네? 여기 성경에 보면 우리가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빛 가운데 살아라. 그죠? 빛 가운데 살아라. 어둠에 속하지 말라. 그 다음에 5번째는 성령 안에서 행하라. 내 맘대로 내 뜻대로. 그래서 너희는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성경에 순서대로 쭉 기록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 이렇게 실천해야 될 우리가 누구에게 실천할 거냐? 이게 중요해요. 누구에게 이렇게 우리가 실천할 거냐? 그 대상이 누구냐? 가정과 교회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해라. 그 중에 첫 번째로 우리가 부부관계에 대해서, 부부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아내와 남편이 이 모든 것, 가정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고, 교회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더 거룩해야 되고, 성결해야 되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사랑해야 되고, 가정 안에서 이 모든 것은 가정과 교회다. 왜 가정과 교회 안에서 먼저 실천해야 되느냐? 이게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죠? 여러분, 우리는요, 나중에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 나라에 다 갈 거예요.
제가 장례식 이렇게 가면서, 조문 가면서 안타까운 죽음도 있고 여러 가지 마음 아픈 죽음도 있지만 결국은 다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잖아요. 우린 기쁘고 감사해요. 그런데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하나님 나라도 있지만 그 하나님 나라를, 죽어서 가는 그 영광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도 경험하라는 거죠. 이 땅에서도 경험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장소가 어디냐? 가정과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가정과 교회 두 기관만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에서는 성령님이 다스리고 주님이 통치하시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 천국을 이루고 교회 안에서 천국을 먼저 우리는 맛봐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부부관계를 이루어라. 그래서 가장 가까이 가정에서 우리가 이걸 먼저 실천하는데 수평적 관계가 부부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이거를 우리가 5장 2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33절까지 쭉 기록하는데 이 가정, 부부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교회를 말씀하는 거잖아요. 가정과 교회는 동일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야 될 기관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정이 교회고 교회가 가정이고 가정과 교회는 분리될 수가 없음을 여기 성경에 기록해 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수평적 관계는 부부관계를 통해서 수평적 관계를 이루게 하고 그 다음에 수직적인 관계가 있다. 그 수직적인 관계는 바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이다. 이걸 오늘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가장 이상적인 가정, 이상적인 교회, 이것이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통치하시는 새로운 사회, 그죠? 하나님 나라, 이 땅에서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라는 거지요.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모와 자녀 간의 수직적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또한 경험해야 된다. 그러면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것이냐, 그걸 말씀하면서 첫째가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가정에서 경험하는 것은요,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거죠. 오늘 설교는 자녀들과 청년들이 많이 들어야 되는데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있잖아요. 모든 문제, 얽힌 문제를 풀어가고 우리가 요셉 주일 낮에도 이렇게 요셉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그 요셉을 연구하고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얽힌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데 그 풀어가는 거는요, 가해자 위에 있는 사람이 풀어가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보니까 아래 피해자들에 의해서 풀어가야 돼요. 그래야 문제가 풀리더라는 거죠. 부모가 가정의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함을 통해서 가정의 문제가 풀린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해주고 잘해주면 다 된다고 그러죠. 부모가 아무리 잘해줘 보세요. 아이들은 여전히 상처가 있고 자녀들이 가정 문제를 풀어가지 않으면 부모가 아무리 잘해주고 풀어가도요, 풀리지가 않는 것이 가정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순종하라 이거는요, 자녀들이 부모와 함께 모든 가정의 문제들을 풀어가라 그런 뜻이에요. 풀어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건 당연한 도덕적인 측면, 그죠? 도덕적인 측면에서는요, 이거는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사람의 본질적인 면에서는요,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요, 도덕적으로든 본능적으로 자연적으로 모든 것에서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자연의 이치가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자연적 이치를 역행하니까 천국이 깨지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것은 기독교에서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종교에서 사람됨의 도덕적 인간 규범 사회를 이루고 있는 모든 곳에서는요, 자녀가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이게 가르쳐요. 이게 뭐냐? 도덕적 측면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율법적인 측면이에요. 구약 성경에서도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20장에서 10계명을 말하면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신명기 5장 16절 이하에도 보면 새로운 법을 주실 때도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도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세 번째, 예수님의 말씀도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에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참 많이 나와요. 산상수훈에서도 나오고 누가복음 2장에서도 나오고 골로새서 3장 20절, 베드로전서, 사도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그죠?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거는 성경에서 수없이 많이 나와요. 자녀는 부모를 당연히 공경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1절 말씀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여기 주 안에서라는 말이 중요하잖아요. 주 안에서, 이거는요, 주님의 관점이라는 거죠. 주님의 관점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님의 관점에서 순종하라는 거죠. 두 가지 측면이 있을 거예요. 하나는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을 하되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게 하는 일은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 순종하지 말라.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될 수도 있어요. 그죠? 이게 첫 번째 해석이고, 두 번째 해석은 뭐냐면, 주님의 관점에서 순종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내가 부모님이 요즘에 우리 사회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지난번에도 일가족이 다 죽고 한 것이 뭐예요? 장애 부모가 있고 장애 자녀가 있으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냥 다 죽이고 나도 죽고, 일가족이 다 그렇게 자살하고 막 죽이고 하는 사건들이 있잖아요. 근데 주님의 관점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은 부모가 병들고 약해지고 장애를 가졌어요. 그러면 만약에 주님의 관점에서 생각할 때 그런 부모 계시면 그냥 집 나가. 순종하지 않아도 돼. 주님의 관점에서 볼 때 그렇다면 그렇게 하라. 그러나 그게 주님의 관점이겠느냐? 내 부모가 병들고 늙고 장애를 가졌어도 끝까지 부모를 돌봐야 돼. 이것이 주님의 관점이라면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그렇게 하라. 그런 뜻이에요. 이게 주님의 관점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거죠. 내 관점이 아니에요. 내가 볼 때 이건 안 돼. 내가 볼 때 이러면 안 돼. 내가 볼 때 너무 힘드니까 그냥 포기할 거야. 내 관점이 아니라 내가 정말 힘들고 포기하고 싶어도 하나님에서 관점에서 볼 때는 그것을 해야 된다면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런 뜻이에요. 이해가 되셔요? 내 관점이 아니에요. 요즘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그거잖아요. 사회적 문제가. 그죠? 20대 자녀가, 아들이 자기 어머니가 장애를 가지고 있고 너무너무 살기 힘들고 하니까 어머니도 죽이고 아버지도 죽이고 자기도 죽고 이런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주님의 관점에서 일하면 그건 내 관점에서 보니까 그런 일을 저지르는 거예요. 내 관점에서 보니까 너무 힘들어. 도저히 살 수 없어. 부모가 둘 다 장애를 가지고 있어. 나는 왜 이런 부모를 밑에 태어났나. 자기 삶을 저주하면서 다 죽이고. 이게 주님의 관점이겠느냐. 그건 내 관점이라는 거죠. 부모의 관점, 이 주님의 관점에서 보면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이 부모들을 내가 봉양하고 돌봐주고 해야 되는 것이 주님의 관점이라면 그렇게 하라.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견뎌내고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걸 주 안에서 순종하라. 성경에 보면 그 룻이 나오잖아요. 그죠? 룻은 자기 남편이 죽었어요. 시어머니 하나는 있는데 굳이 시어머니를 따라가지 않아도 되잖아요. 자기는 젊고 자기는 따로 살아도 충분해도 돼요. 그러나 룻의 입장에서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런 고백을 볼 때는 내 관점에서는 부모를 안 따라가도 되지만 주님의 관점에서 보니까 내가 시어머니를 끝까지 책임져야 되겠다고 하는 주님의 관점을 가지니까 끝까지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고 봉양하고 지켜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주님의 관점, 주 안에서 순종하는 거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내 관점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가 순종을 실천하는 것이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이 계신 여러분, 부모님을 끝까지 주님의 관점에서 순종하고 봉양하고 도와드리는, 보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부모에게 순종하라. 왜 순종하라고 하느냐? 3절에 보니까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주님의 관점으로 끝까지 부모에게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에서 장수하고 잘되고 형통하는 것, 이거 부모를 주님의 관점에서 끝까지 지키는 것, 효도하고 순종하는 것이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 성경 신명기서와 구약성경을 보면 당대에 망하는 비결이 있다. 당대에 망하는 비결 3가지가 있다. 제가 가르쳐 드렸죠. 망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십시오. 망하고 싶으면. 첫째, 하나님을 버리십시오.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그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그렇게 살면 당대에 망합니다. 다음 때까지 갈 것도 없어요. 당대에 망합니다. 두 번째는 부모에게 불효하라. 부모를 버리고 부모에게 불효하라. 그러면 그 사람은 당대에 망한다. 남자들이요, 조강지처를 버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아내를 얻으라. 그러면 당대에 망한다. 당대에 망하는 비결 3가지. 당대에 망하는 비결.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잘 되고 복 받는 비결이 뭐냐? 그 반대잖아요. 그죠? 그 반대. 그 반대.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하나님 사랑하고 믿음 지키면 복 받고요. 어떤 일이 있어도 부모에게 순종하는 사람은요, 복 받고 잘 되고요. 어떤 일이 있어도 아내를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이 그 가정이요, 대대로 복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자, 그래서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라. 두 번째는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라. 자녀를 노렵게 하지 말고 자녀들을 사랑하라. 그죠? 요즘에는 자녀를 사랑하는데 너무 사랑해서 탈이에요. 자녀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도가 지나쳐서 왜곡된 사랑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나라 사회 속에서 가장 큰 이슈 중에 또 사회 문제 하나가 학교 교육, 교권에 대한 문제잖아요. 요즘에 선생님들이 계속해서 데모하고 막 그러고 있잖아요. 오죽하면 선생님들이 자살하겠어요. 이게 부모의 어긋난 자식 사랑이라는 거죠. 어긋난 왜곡된 사랑이, 여러분, 왜곡된 사랑이 이제는 모든 권위를 다 무너뜨렸어요. 그런데 그 사랑이 자녀들을 행복하게 하느냐? 그게 아니라 자녀들에게 상처를 준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해, 너무 사랑해, 끔찍히 사랑해. 그러다 그 사랑이 왜곡된 사랑이 되다 보니까 그 사랑 때문에 자녀들이 상처받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사랑해도 잘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 말씀 보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자녀를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왜곡된 사랑이 뭐가 왜곡되느냐? 부모의 권위를 잘못 사용한다. 어떤 때는요, 이 부모가 권위를 가지고, 부모의 권위를 가지고 애들의 인격을 막 모욕하고, 그죠? 인격을 무너뜨리고, 이 권위를 잘못 사용해. 그러니까 자녀들이 오히려 그 부모의 사랑 때문에 상처를 받아요. 두 번째는 부모의 강요예요, 강요. 부모도 못하는 거를 자녀들은 하라는 거죠. 야, 나는 의사가 되고 싶었는데 못 됐으니까 너는 무슨 일 있어도 의사가 돼야 돼. 나는 검사가 되고 싶었는데 못 됐으니까 너는 어떤 일 있어 검사가 돼야 돼 가지고 막 공부, 걔 눈만 뜨면 공부, 그냥 공부밖에 없어.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이 상처를 받아요. 어떤 부모들은요, 자녀를 자기 소유물로 착각을 해요. 얘는 내 거야, 내 거.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의 인격적인, 자녀를 사랑하고 막 한다고 하는데 자녀들은 인격적 독립을 원하거든요. 아이들이 벌써 4살, 5살 넘으면요, 인격적 독립을 원하거든요. 그런데 다 큰 청소년기가 되고 다 큰 아이들도 내 소유물처럼 착각하니까 아이들이 상처당하고 튕기쳐 나가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자녀들에게 모욕감과 수치감을 준다는 거지요. 그죠? 그런 말이 우리 어른들은 아무렇지 않게 말하는데 아이들에게는 모욕감을 느낀다는 거죠. 어른들이 막 얘기를 해요. 아이들이 질문을 해요. 막 아이들이, 그죠? 엄마 그게 뭐야? 아빠 그게 뭐야? 넌 몰라도 돼. 넌 가만히 있어. 넌 몰라도 돼. 넌 아직 어리니까 몰라도 돼. 이게 아이들한테는요, 모욕감과 수치감을 주는 언어라는 거죠. 저도 그럴 때가 많았거든요. 저도 귀찮아요. 조그만 애들 물어보면 너는 몰라도 돼. 넌 그냥 몰라도 돼. 넌 가만히 있어. 막 그랬는데 이런 것들이 왜 그러냐면 아이들이 아직 어리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이들이 장성했는데도 어리다고 생각해, 부모는 항상. 그죠? 어리다고. 저희 어머님이 살아계셨다면 제가 60이 돼도 아직 어린애로 취급하셔. 예를 들면. 근데 그것이 도가 지나치다 보니까 수치감과 모욕감을 주는 부모들의 행동이 있다는 거죠. 그런 자녀들이 상처를 가지고 친구들 사회 속에, 사회 사이 속에서 비행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되 주 안에서 사랑해야 됩니다. 주 안에서. 인격적으로 사랑하고 믿음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왜곡된 사랑, 지나친 부모가 간섭하고 해주는 거 안 돼요. 아이들이 스스로 해결해 나가야 될 문제들까지 부모가 다 해결해 줘.
그러니까 아이들은 가만히 있으면 돼. 그냥 문제만 있으면 자기 엄마 아빠한테 얘기만 하면 돼. 그냥 자기들이 문제 해결해 나갈 만한 능력이 없어. 능력이 상실돼. 여기에서 좌절감을 느낀다는 거죠. 부모는요, 무언가를 다 해주는 것이 부모가 아니라 아이들이 스스로 해나갈 수 있도록 뒤에서 기도해주고 응원해주고 아이들이 뭔가 질문해 올 땐 이게 어떠냐라고 의견을 제시해 줄 뿐이지 부모가 다 해결해 주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되 주 안에서 사랑하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4절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님의 교훈과 훈계. 이게 필요한 거예요.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설날도 저희 가정예배 드리면서 아이들한테 교만하지 말라. 제가 히스기야 왕 그 열왕기하 19장 20장 말씀을 읽고 아이들하고 말씀 나누면서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사내립이 쳐들어왔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에서 기적적으로 승리해요. 그 당시에 아수르가 온 나라를 온 세계를 정복하는 아수르 제국 시대인데 그 산헤립이 쳐들어와가지고 아수르 왕이 그 성을 둘러싸고 비참할 때 하나님이 승리를 주셔요. 기가 막힌 승리를 주셔요. 그리고 바로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15년을 더 살도록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축복해 주셔요. 근데 마지막에 저 바벨론에서 사신들이 와요. 이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우이문을 왔는데 히스기야가 나았단 말이죠.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사람들이 오니까요. 왕궁에 있는 모든 보물과 무기고를 다 보여주면서 자랑을 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을 책망을 하시고 네 나라가 네 후대에 바벨론에게 다 짓밟힐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니 하나님께서 아수르 제국에서 건져주시고 뭐 병도 고쳐주신 하나님이 갑자기 아니 사신에 와서 금은 보여주고 무기고 좀 보여줬다고 이럴 수 있는가? 이게 뭐냐? 히스기야 왕의 교만이 있는 거죠. 교만. 내 무기고에는 이런 무기가 있고 내 왕국에는 이런 금은 보화가 있고 나 이런 사람이야. 은연중에 교만이 있는 거지요. 이걸 하나님이 책망하신 거죠. 그거를 설날에 우리 가정에서 나누면서 너희들이 어느 순간에도 교만하지 말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버리신다고 했다. 겸손한 자는 높여주신다고 했다. 하면서 여러 가지 가정 이야기들 하고 이렇게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얘기를 나눴어요. 여러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들을 양육하라는 거예요. 노엽게 하지 말고 감정을 하지 말고 기분 좋을 때는 확 좋았다가 기분 나쁠 때 막 확 떨어져가지고 애들을 막 죽일 때 살릴 때 그러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의 말씀을 심어주라는 거죠. 주의 말씀을 자꾸 가르치고 심어주고 가르치고 심어주고 하면요 올바르게 자녀들이 성장하고 그 자녀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 말씀 통해 보면서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그래야 가정이 천국이 됩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사랑해야 됩니다. 왜곡된 사랑이 자녀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가정의 천국을 깨트립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양육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공동체가 하나님이 다스리고 성령이 역사하는 그러한 은혜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가정들을 수직적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수평적 관계 그리고 수직적 관계가 다 주의 은혜로 해결이 되고 모든 것이 소통이 되고 화합이 되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서 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의 가정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